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나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시대의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마냥 따라다니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다가 인생 종칩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저기 살고 몇 년 살고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인도하는 길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산다, 이것은 모든 것을 덮어놓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사실은 실수가 있었어요.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과분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궁에 평안하게 살 때에 이때가 다윗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적국을 다 물리치고 평안히 궁에 살 때에 자기를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높은 전성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저는 목동이고 형제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막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평범한 집안에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출신과 자기 어려운 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면 과거를 몽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자리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11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아들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 삼고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는커녕 밭 이당에 생기는 독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괴롭히는 독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페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개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처럼 뜨거운 이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거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회복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과거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여 아들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불러냈다 이 말은 진짜 아들을 불러냈다 이 뜻이 아니라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불렀습니다.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나이가 어려서 귀여웠을 때 이때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을 때에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조차도 없는 노예의 때에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귀엽고 예쁘고 착한 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귀여워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내가 재롱 피우는 거 이거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사랑스러워서 불렀습니까?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택할 때 고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몸 팔고 있었습니다. 몸 팔고. 창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귀여움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여자를 귀여워하고 사랑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고멜인데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고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멜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아이고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기를 쓰고 아들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이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 멸망당할 사람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늘의 것 필요 없고 땅의 것 줬으면 좋겠다. 땅에 기름진 거 이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호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안 들려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팔로 안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훈련도 시켰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걸음마 시키잖아요. 엄마한테 걸어볼래? 이렇게 세워주고 앞에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쳤던 걸음마는 육체적인 훈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이 달려가서 강하고 큰 팔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냥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하는지, 쓰러지려고 하면 왜 와서 안아주는지, 누워있으면 뭐 젖 주고 우유 주고 먹을 거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누워있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잡아주면 끝까지 잡아주지, 잡아주다가 또 놔요. 왜 놨는지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면 왕창 도와주지, 뭘 그렇게 찔끔찔끔 도와주는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정치인도 억억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억억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지. 왜 그렇게 찔끔찔끔 도와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아픕니까? 남들은 일 안 해도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고생스럽게 삽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자리에 눕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도 왜 못 삽니까?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고달프게 삽니까? 남들은 건강한데 왜 우리는 다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십니까? 다들 뭐 종합병원이잖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몇 걸음 걷고 내일 이렇게 걸으면 나 이제 뭐 걸을 수 있고 이제 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아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애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부스 풀고 이제 지금 재활 치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 50도 정도 이렇게 지금 굽혀졌나? 아, 요거 조금만 더 하면 굽겠구나. 이거 한 달, 뭐 2달 정도 하면 이제 정상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근데 어린아이는 걸음마 배우면서 아, 한 달만 걸으면 걸을 수 있겠네. 한 2달 걸으면 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애 없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마냥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누워있으면 편안하고 좋죠. 근데 이런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스라엘은 마냥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우유 주고 젖 주고 먹을 거 주고 기저귀 갈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누워만 있어가지고 엄마 젖 줘, 엄마 우유 줘, 기저귀 갈아줘 이러면은,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기가 막히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고달픈 것을 싫어했습니다. 보행기 타고 앉아있는 것도 허리 아프다고 힘들어서 들어눕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걸음마를 배워야 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걸음마를 배워야 했습니다. 안아줘, 업어줘, 어리광만 부리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메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 걸음마를 가르쳤을 때 썼던 줄이었습니다. 이 줄은 짐승의 줄과는 다릅니다. 짐승의 줄은 어디에 묶습니까? 목에 묶습니다. 목에. 그런데 사람의 줄은 사람의 손에 쥐어줍니다. 엄마는 줄을 아이에게 잡게 하고 그 줄을 따라서 엄마 따라오도록 합니다. 전에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목에 짐승의 줄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메었던 이 멍에의 줄을 벗겨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메었던 그 짐승의 줄 대신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손에 잡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먹을 것까지 놓아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루도 꼬박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의 줄도 싫고 걸음마도 싫고 차려주는 음식도 싫었습니다. 걸음마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걸음에 한 번에 그냥 걸음마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음식도 하루하루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배 터지게 먹는, 배 터져 죽더라도 그냥 엄청난 음식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아닌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싫어한다면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살 건지 아니면 다시 짐승과 같은 노예로 죄를 먹고 사는 어둠의 삶을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죄도 지으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선택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싫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싫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천국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꿀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농성을 했습니다. 선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아이들 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간다고 막 그냥 하는 것처럼 아이들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왜? 안 간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애굽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 때를 썼어요. 예수 믿는 게 체질이 안 맞다. 농성을 했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설교는 왜 듣습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가 얼마나 지겨운데 왜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짐은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거에 얽매여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가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켜도 어긋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탈선을 무조건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잘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애굽에 끌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광야로 행진시켜가지고 홀로 서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 교육도 시켰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를 붙여줬어요. 로마 시대에 포로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자녀들 가정교사로 시켰습니다. 그게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버릇없고 패역한 자식들이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요즘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BC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스메르 사람들 지금 이란 있잖아. 이란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토판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 글귀가 있어요. 5000년 전에도 애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예.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성읍을 짓고 거기에 빗장을 걸어놓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만의 성을 쌓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집불통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타듯 하도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불이 탄다. 지금 불이 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같이 멸망했던 도성이었습니다. 음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했던, 악취와 학대가 가득했던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도성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한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자니 너무 불쌍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는 유황불을 던져가지고 싹 그냥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더러운 인간들, 간악한 인간들, 음란한 자녀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또 다른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연민이 심판의 칼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황불로 태워 죽이자니 불쌍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소용돌이가 이랬어요. 시로라기 같은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살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 이런 재판장의 마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피고인의 죄를 생각하면 작두를 대령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목을 잘랐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쌍해가지고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살려주면 법과 질서가 해이해져가지고 국가 기강이 무너질 것 같아. 그렇다고 죽이자니 불쌍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재판장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에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했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지, 용서의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임자 만났어. 빈정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러도 보고 윽박질러도 보고 벌도 줘봤습니다.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도무지 안 돼.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은 되든가요?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되냐?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지워가지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맹렬한 분노의 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아수르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영 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인데 떨며 오되 돌아오다 오리라는 말을 2번을 했어요.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난 뒤에 사자같이 우는 소리로 온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외치면서 그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랬어요. 사자가 초원에서 사냥감을 물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끼들에게 아빠가 맛있는 거 잡아왔다, 다 모여라 이러면서 아 하면서 포효하는 그 사자의 모습. 새끼들은 아빠가 나갔을 때 그 들짐승들,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이 무서워 숨어 있다가 아빠가 큰 소리로 아빠가 맛있는 거 잡아왔다 모여라 그러면 숨어있던 새끼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세상 끝에서도 이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을 흔들고 지옥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돔의 아들이고 고모라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회개했습니까? 고멜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호세아가 가서 용서하고 돈 주고 사왔어요. 늙고 병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제는 뭐 바람도 피울 수가 없어. 예, 좋아하는 남자도 없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남의 집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돈 주고 찾아옵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벨 안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에게 용서를 구할 처지가 못 됐어요. 다시 남편에게 여보 나 다시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다시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차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는데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아이와 엄마를 사랑의 줄로 메어줍니다. 이 줄은 확 잡아당기는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놓으면 왠지 모르게 사랑이 땡겨. 사랑이 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안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낳는 순간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천사가 와서 사랑의 줄을 이어주기 때문이네. 이 줄을 확 잡아당기는 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랑의 줄을 잡고 자녀가 그 줄을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은 진노받아 마땅했고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질을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집에 던지고 막 욕을 막 해대고 그래도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는 다시는 더 이상 개망나니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독처처럼 남에게 해를 주고 부스럼으로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듬어지지 못한 기질이 있다면, 덜 깎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쿡쿡 찌르고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맨날 삐지고 맨날 화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룩은 한 걸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마가 한 걸음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탯줄이 끊기는가 동시에 아이와 함께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될 자격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과거의 고질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감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추수를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